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 같이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너무 이게 숨쉬기가 곤란한 분은 예배 드릴 때 살짝 내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참 힘들고 답답하고 찬양할 때 그런데 항상요 뭐든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하품해도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몰라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품해도 해보셔 한번. 전혀 몰라요. 전혀 눈치 못 채. 좋은 점도 있어 때때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목사님 한 분이 뒤늦게 이제 손주를 봤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이제 이 손자아이가 한 3-4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장난감이야. 막 어깨 위로 올라가고 머리 잡고 귀때기 잡아당기고 막 그냥 장난감이. 그래도 너무 이쁘니까 다 받아줬지요. 다 받아줘.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한 번은 목사님 집에 친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놈이 들어오더니 막 친구 목사님들 앞에서도 할아버지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잘 달래갖고 할아버지 손님 왔다고 내보냈죠.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 저 버르장물이 나빠져서 저거 큰일 난다. 당신이 망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다 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쪼르르 들어오더니 또 예전처럼 할아버지 어깨에 타고서 막 귀를 잡아 당기고 막 머리를 잡아 당기고 막 장난감처럼.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지마, 안 돼, 저리 가, 이렇게 했어요. 아무래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저리 가, 안 돼. 그랬더니 손주가 그러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제랑 다르네. 여러분, 지금요 이 시대가요 이게 권위가 완전히 실종된 시대. 학교의 선생님들도 뭐 집에 부모님들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뭐 여러분 이 권위주의는 안 좋은 건데 권위는요 질서 권위는 정말 중요한 거. 이 어떤 사회 공동체의 뼈대 같은 건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 권위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거에는 아주 단호하셔요.
단호하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런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시다.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녀들에게도 그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 16절에 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라의 무리, 레위 지파인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아주 탁월하고 똑똑한, 이 모니터를 좀 켜봐요. 더 높여봐. 모세는 탁월하고 똑똑한데 아론은 그러질 못했어요. 아론 평범한 사람이고 백성들이 막 위협을 하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볼 때는 나도 레위 지파고 나도 지도자인데 왜 모세는 그렇다 치고 아론 나보다 훨씬 현찮은데 부족한데, 근데 그래 지도자라고 스스로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높이고 이러면서 고라가 이제 반역을 했어요. 거슬렀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고라에게. 그리고 급기야 각 지파의 그 지휘관격인 250명의 지도자들이 고라의 무리에 합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하고 아론,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요. 너희들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군중들은요 좀 어리석은 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거기에 다 쏠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무리, 지휘관 250명 무리에게 다 쏠려가지고 같이 그래 모세, 아론 니들만 지도자냐, 니들만 높이냐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너희 둘만 남기고 이 백성 모두를 다 한꺼번에 멸해버릴 테니까 모세와 아론 너 이 백성에서 떨어져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명이 잘못했는데 왜 온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일어나서 이 백성들에게 저 고라의 무리들에게서 떨어지라고 그래라. 모세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고라의 무리에게서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자마자 땅이 쫙 갈라지더니 고라의 무리를 그냥 산채로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 다 그냥 태워버렸어요. 태워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조금 잠잠해지니까 그 똑똑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을 너희가 잘못해갖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다 죽이겠다. 또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아론에게 얼른 향로에다가 향을 취해가지고 빨리 그 전염병이 막 이렇게 퍼지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라. 그랬더니 아론이, 대제사장이 막 향료를 가지고 쫓아가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기도하니까 전염병이 그쳤어요. 10,000몇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도전하는. 두 번째 사건은 자꾸 이들이 아론이 저렇게 현찮은데 저것만 제사장이냐, 하나님이 저것만 택했냐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게 해요.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 지휘관, 제일 그 지파의 우두머리에 이름을 쓰라고 그래. 지팡이마다. 레위 지파에는 아론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를 이 지성소의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이제 들어가서 지팡이에 어떤 변화가 있나 보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택하고 세운 지도자의 지팡이, 이름이 써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싹이.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놓고 그 다음날 이튿날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싹이 난 것만 아니라 꽃이 피고,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었어요. 살구 열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어는 아몬드 열매, 아몬드 열매. 살구꽃하고 아몬드꽃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몬드라는 게 들어오기 전에 이게 번역하고 그런 걸 아몬드. 제가 그래 지팡이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바짝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택한 권위자 지도자의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막대기에 여기도 여기다 놔뒀으면 조금 날 줄 알았더니 안 나네. 조금이라도 날 줄 알았다. 이 그림 한번 보여줘봐. 그림 저렇게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저 위에 보면 열매가 있어. 아몬드 열매. 이 지팡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권위자다. 그걸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하나님 법궤 앞에, 나중에는 법궤 안에 이렇게 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아내에게 남편을 머리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영화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 군사부 일체라는 소학에 나오는 임금, 선생님, 부모님은 하나다. 존경하고 그래야 된다. 이걸 조직 깡패들이 그래. 두사부 일체라고. 두목하고 선생님하고. 그 영화가 나오면서부터 애들이 조직 깡패 되고 싶어하는 애들도 많고 권위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회 곳곳에, 특별히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권위가 자꾸 흔들리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 간주하신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잘 알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국가 그러죠?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라고. 신정국가. 신이, 하나님이 정치, 통치하시는 국가다. 신정국가. 교회는요, 신정국가예요. 다수결로 민주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물론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뭐 이렇게 세웠지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교회는 신정국가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은 뭐냐면, 물론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정국가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세를, 아론을 세웠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봐라. 그런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거느냐 말이 되냐, 예수님이 바다 위를 어떻게,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증명이 되고 이해가 돼야 이거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이거 말도 안 되지, 그게
예수님의 그런 교훈 이런 거는 아주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바다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자신도 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목사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론적으로만. 그래가지고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가 좀 믿어지게 해주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영접하고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구세주시구나. 이런 게 이게 믿어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요,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걷는다는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더래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그 바다 위를 못 걸어? 죽은 나사로,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그래 죽은 나사로 못 살려? 그냥 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그전에는 갸우뚱하고 그럴 리가 있어 못 믿어 이랬던 게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 잘 안 믿어지고 뭐 창세기가 안 믿어지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게 성령을 주세요.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게 은혜를 성령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권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다스린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세웠고 내가 그들을 통해 다스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권위자들이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지도자예요. 다 권위자예요. 왜? 안 믿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 다 예수 안 믿어. 사장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다. 하나님은요 나를 지도자로 거기에 파송한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문을 열으라고 나를 지도자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그게 뭐냐면 권위자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예요. 아멘. 가정에서 부모님들, 가장들 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권위자고 지도자인데 특히 교회 안에서 목자, 셀장, 교사, 집사, 권사, 장로, 간사, 전도사, 목사, 이게 다 지도자고 권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권위자들이 위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권위자.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그거는 잘못된 지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하자면 권위자 지도자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짐승들도 배고프면 잡아먹고 막 내 마음대로 이르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그 원어의 그런 뜻은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이 아름다운 정원을 잘 돌보고 가꾸고 보살펴서
이 꽃과 나무와 새들과 짐승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네가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아름답게 이 정원을 네가 돌보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예요. 오케스트라 있죠? 수십 개 악기가 있잖아요. 지휘자로 세운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각 악기마다 제대로 좋은 소리를 내도록 도와주고 그 모든 악기의 소리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그래서 최고의 하모니와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네가 그런 지휘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와 지도자의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잘 따라 하라는 대로 말 잘 듣고, 그게 아니라면 그건 잘 악한 지도자예요. 지도자인 우리가 하나님께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 자녀들,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끌어가고,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제대로 된 권위자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라의 무리가 막 반역을 한 거는 지도자들이 좀 자기들 눈에 볼 때 천찮으니까, 좀 나보다 훨씬 못하니까,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저렇게 왜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더 낫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가 잘났고 똑똑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겸손히 더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뭐 잘난 순서로 우리 목사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사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목사로라도 안 세우면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제 얘기요, 제 얘기. 저거 교회 잘 안 다닐 것 같으니까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요, 예수 믿기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새벽 기도도 해야지, 예배 억지로 참석해야지, 성경들 읽어야지. 참 좋은 직업이에요, 목사가. 예수 믿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지도자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기고 돌보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 목장의 목자들이나 셀장들이나 기관의 이런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은지 집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의료공단, 건강보험하는 의료공단에 꽤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자 집사님인데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급의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주 뭐 몇 달 동안 공부하며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은지 집사의 목자의 김은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예배만 끝나면 저한테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어느 날 시험이니까 기도해달라고 막 전화로 수시로. 시험 끝나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언제 발표니까 기도해달라고 막 목자가. 그래서 발표하는 날 전화가 하나 기다려서 초조하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김은희 권사한테 왔어요. 목자한테 전화 오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막 울어 목자가. 에이 떨어졌구나. 목자가 울으니까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합격했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합격해서 목자가 너무 기뻐갖고 울은 거예요. 막 울면서 한참을 울더니 목사님 됐어요, 합격했어요, 이은지 집사 합격했어요, 막 그러면서 또 울어. 제가 그때 이게 진짜 목자다, 이게 진짜 자기 목원이 그 중요한 시험 또
또 기도 무지무지 했어요. 그러더니 합격하니까 막 울어. 너무 기뻐서. 왜 울었어? 떨어진 줄 알았잖아.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그게 목자인 거예요, 목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목원들을 섬기고 돌보고, 여러분 그게 목자다. 우리 권위자,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지도자고 권위자지만 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단호하시잖아요. 내가 다스리신다. 내가 세웠다. 내가 살아있다. 그 권위자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지도자, 나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나보다 좀 부족한 듯 싶어도, 답답해도 여러분 존중해주고,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아멘. 잘하도록 도와주고, 못하는 건 내가 채워주고, 10가지 잘하다가도 한두 가지 못하면 그거 그냥 못마땅해 갖고 비난하고, 그거 막 그러면 안 돼요. 나보고 그 부족한 부분 채워주려는 거예요. 그 돕는 자가 돼주고.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틀림없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여러분의 권위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여러분 훌륭한 순으로 뽑은 게 아니니까. 우리 목자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여러분 잘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기도해 주세요. 첫째, 아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아마 들어봤을 텐데,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분을 닮아야 돼.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용화마을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그 지역의 땅이 거의 다 이 조덕삼 장로님 땅이에요. 그 지역에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부자예요. 근데 선교사가 그 동네에 왔다가 이 조덕삼 장로랑 얘기하다가 조덕삼 장로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그리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동네 저 경상도에서 고아인 청년 하나가, 이자익이라는 청년 하나가, 그 시대에 여러분 고아면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동네에 들어왔는데, 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님 된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 갖고 집에서 머슴, 마부, 말 돌보고 이러는 머슴으로 삼았어요. 근데 똑똑해,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공부도 시켰어요.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공부도 시켰어요. 머슴을. 부모 오갈 데 없는 머슴 이자익을.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 집사가 됐어요. 둘 다. 그 머슴은 이 조덕삼 장로 주인보다 15살 정도 아래예요. 한참 아래죠. 근데 똑같이 집사가 되고, 우리처럼 권사가 되고, 그때 영수가 됐어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됐어요. 장로. 한 명. 근데 투표를 해요. 투표. 성도들이. 그런데 요 조덕삼 주인하고 이자익 그 집의 머슴하고 둘이 후보가 됐어요. 성도들이 그 둘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됐어. 머슴이.
여러분 주인, 조덕삼 주인도 굉장히 여러분 인격도 훌륭하고 사랑도 많고 좋은 분이고, 그런데도 이 젊은 이자익이 더 똑똑하고 더 열심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머슴을 뽑았어. 머슴을. 초대 장로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냥 물 뿌려놓은 듯이 아무도 말을 못해. 술렁고 이게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 조덕삼 주인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더 신앙이 좋습니다. 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자익, 이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딱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주인이 자기보다 훨씬 아래고 머슴인 이자익을요 깨끗하게, 교회만 오면 그냥 장로님으로,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출타를 하면 이 장로이니까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 머슴이 설교하는데 이 조덕삼 그 주인은 무릎 딱 꿇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요 정말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어요. 그게 둘이 장로가 된 거죠. 교회 와서는 장로님, 선배 장로님으로 깍두기 섬기고, 집에 가면 반대로 이제 이자익 장로가 조덕삼 장로님을 주인으로 아버지처럼 깍두기 섬기고,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자익 장로가 똑똑하니까 여기 대전 신학대학교를 보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공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학비, 기숙사비 다 이 자기 집 머슴 목사 만들려고 다 대주고,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으로 머슴, 자기보다 나이가 15살 아래인 이자익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이자익 장로 목사님이 통합측, 우리나라의 통합측 장로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통합측 장로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됐어요. 여기 장로교 신학교에 이자익 목사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때 두 손자들이 왔어. 다 죽고, 조덕삼 장로 손자는 조세영 국회의원, 3선인가 4선 했던 유명한 국회의원, 그 장로 3대가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집안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손주를 그렇게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장로가 할아버지 대표해서 왔고, 이자익 목사님 손주는 이 사람이 손주는 교수인데 고분자하게 아주 한국의 1인자인 그런 이규환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이규환 교수. 둘이 와가지고 이자익 목사님 머슴 목사님의 손주,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조세영 장로님을 보자마자 90도로 인사하면서, 장로님,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조장로님 할아버지인 장로님 만나서 오늘 저희가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주에게 90도를 하는 거예요. 손주가 손주에게. 그렇죠. 머슴 조덕삼 장로님이, 여러분 그 머슴 그저 잘 뒷바라지 안 했으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집 머슴 놈이 지가 알아서 사퇴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싸가지도 이런, 나이도 15살이나 아래고 내가 걷어먹이는 우리 집 종놈이 그래 주인이 나하고 같이 장로 되겠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나를 제끼고 장로가 돼? 그건 그날로 쫓아내지. 그런데 조덕삼 장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예요. 성도들이 투표해 세웠어도
가끔씩 모시고요. 그러니까 그 손주가 한국의 대표적인 고분자학의 1인자인 교수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예. 조세영 장로님이 2009년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장례식 때 그 지역에 천정배 의원이라고 있어요. 광주의 유명한 의원이 추도사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김제 이름난 기독교 집안이었던 장로님의 조부께서는 집안 머슴이 먼저 장로로 뽑히는 일을 기꺼이 동의하고 지원하셨습니다. 위아래 없는 민주적 가치가 바로 당신의 유전자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위아래 없이 잘 그렇게 섬기고 민주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이 된 것이 당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런 유전자구나, 이렇게 추도사를 했단 말이죠. 이 조덕삼 장로님 아주 두고두고, 여러분 아주 기독교 역사에 남는 장로님인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아멘.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권위자로 지도자를 세웠어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존중해주고 순종해주고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권위자는 권위자대로 정말로 사랑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런 권위자가 되고 이런 권위자로 여러분 세워주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